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언가 숭배하듯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열심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날을 지키고 예배일을 무조건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드려야 되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준 적이 없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함께 전달되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또 찾니?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의 신앙생활들은 앞에서 보는 사람의 모습이 곧 예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교회의 모습들은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렇게 되어진 교회들의 모습들은 항상 그 앞에 선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함께 떨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비밀일 수도 있고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믿는다 하는 것은 꼭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 믿음이라는 얘기는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안에 없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의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믿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자신 있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종교적인 신앙적으로 바뀌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게 사람들한테서는 말만 하는 예수쟁이죠. 그건 기독교 종교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나와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항상 욕을 먹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남들한테 욕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욕을 얻어먹긴 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서 왜 전통을 안 지키냐고. 그런데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예수님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그를 그렇게 사랑해 준 존재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도리어 야, 저 안에 예수가 있나 보다 하고 쫓아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우리들 앞에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밀의 신비나 기적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비롭거나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사과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계셔서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밖에 버려지는 것을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꽃을 키우나 뭐 해가지고 보면 시들어진 나뭇가지는 나도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잘라보거나 전진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리는 가지가 되지 않아야겠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나는 땔감이 되지 않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이 여러분한테 좀 충만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진 사람이 무슨 점을 치거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미래를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무언가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매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낸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그런 궁금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 응답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대로 꽂혀야 전기가 일어나죠. 그렇죠? 뭔가 코드가 맞아야 출력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과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내용과의 코드가 안 맞는데 자꾸 기도만 해요. 그리고 답을 내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맞춰져야 결과가 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또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기도를 막 해. 내 내일을 보장하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믿으면 내 기도 들어주신다면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얻었으니 당장 내 거는 해내세요. 이게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습들이. 그래서 매일 아침에 어떤 교회는 사람들을 여기다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앉혀서 기도시켜요.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래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추워서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그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달래. 애가 맨날 깽판 치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용돈 주세요 하는 거 똑같아. 그런 아들 딸한테 용돈 주는 엄마는 참 괴로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죠. 저는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상한 신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배를 한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의 믿음의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십자가 향해서 붙들고 십자가 흔들어야 예배가 되는지 알고 있는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됐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아. 봉사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예배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배만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꼭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네. 하나님께 요구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많이 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기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는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기도만 많이 하고 예배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파크가 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엇갈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삶이 달라. 그분의 삶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열심히 낸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의 방향과 우리 방향이 같아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종교적인 생활을 강조하지 마세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의 방향과 다르다. 그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방향이 다르게 내 욕심대로 살고 있네요. 그러면 나를 좀 하나님 이런 내 자아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 괜찮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이제 입시철 지나긴 했지만 하나님 내 아들은 지금 100점을 맞게 해달라고요. 서울대학을 가게 해달라고요. 이게 지금 불교 신자들이 저 산에 가서 비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을 내서 충실하기를 원하시지 그가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 그렇게 맨날 어떤 날을 잡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되냐? 아마 엄청나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가 참포도 나무니까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되겠니?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면 아버지는 농부이신 아버지는 그것을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전지할 때 가지가 두 개가 같은 것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잘라야 되죠. 하나는. 만약 가지가 같은 근 속에서 두 개가 나왔으면 나중에 이 열매가 어떻게 되나요? 쪼그라들죠. 그래서 하나는 잘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린 가지는 뭐하죠? 갈아가지고 밭에 묻든지 아니면 긁어다가 마른 다음에 태우든지. 농부는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살려두고 열매를 맺지 않을 만한 가지는 잘라버리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난 잘리지 말아야지. 아, 난 잘리지 말아야지.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될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전도를 많이 하래. 그게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열심히 쳐다봐도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열매 맺는 거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열매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나와야 될 열매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전도하라고. 그게 열매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열매가 나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잘라다가 꽃병에다 꽂아놓고 사과나무가 아닌 배나무에다가 사과 열려라 하는 거와 똑같아요. 잘라놓고 꽃병에다 꽂아놓고 사과나무 가지한테 배나라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 그게 전도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하고 내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접붙임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뭇가지를 꼭 끼워 넣어요. 그의 안에 꼭 거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덩덩 묶어놔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가지에서 맛있는 열매가 나게 만들어요. 그게 접붙임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접붙임에 대한 비유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참포도나무 같이 내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농부들은 정말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농부가 아닌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농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거를 기억하세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요. 이게 생활화된 사람들의 모습은 나의 원래 근본 뿌리가 달라요. 우리가 받는 양분의 토양이 달라요. 예수가 있는 사람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달라요. 땅에 농약이 많은 사람들은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려요? 농약 열매가 열려요. 땅이 온전한 사람들은 양분이 올라와서 좋은 열매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심겨있는 나무인지. 여러분이 좋은 터에 심겨져 있는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이 나쁜 터에 심겨져 있는 열매면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들이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좋은 교회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가장 큰 특징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이 같아야 본질이 나죠. 본질이 다른데 그 겉모양만 봐가지고 본질은 모르잖아요. 밀양보사가 너무 맛있더라. 본질이 너무 예뻐서 그래요. 그렇죠? 그들이 정성 가꾸는 사람의 농부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죠. 나쁜 농부, 나쁜 포도나무, 나쁜 열매, 나쁜 농부가 밭에다가 맨날 거름을 주지 않고 비료만 줬다, 농약만 줬다.
그럼 나쁜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함께 농부가 되시느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농부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는지를 잘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선택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좋은 토양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같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죄가 많은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모습들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원래 근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가 세상의 모습에 속해서 세상의 양분을 받아 먹으니까 세상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와 내게 붙어 있어라는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당신 안에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 진짜 진실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종교적 삶은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사람을 계급으로 만들고 전통을 지키라고 만들고 교리화시켜요. 그러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내는 이 열매가 독인지 그걸 분별을 못해요. 열매인지. 저는 요즘 뉴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봅니다. 인터콥 이상한 단체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양부모 사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열매를 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 양부모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네요. 양가가 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내 자녀가 내가 만든 자녀가 내한테서 나온 자녀가 세상에 세상의 악 중에 악이 됐네. 그 부모는 무엇을 냈다고 하실까, 그렇죠? 그의 열심 내서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수포예요. 아주 도루묵이 됐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많이 배워도 헛되고 많이 낳아도 헛되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괴물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도리어 악에 화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목사님의 아들, 딸이었다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근본이 뭔지 저는 이제 조금 아는 거죠. 교리고 전통이고 아하 그들이 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제 다시 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나를 그런데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온 존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온 존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사람의 모습, 육체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동물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악마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조금 뒤에 열매를 낼 건데 어떤 열매를 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잘려진 가지처럼 바짝 말려가지고 묶어다가 밖에 버려요. 어디다 버려요? 불에 던져버리네요. 불 쏘시개. 내가 태어났는데 의미 없는 존재로 불 쏘시개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태어났는데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태어났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목사가 됐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이 사명이다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괴물 만들면 안 돼요. 교회에서. 교회는 괴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사람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은 좀 잘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열매가, 세상에 나타나는 열매가 찌그러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먹기가 힘든 열매야. 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열매로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저주죠. 저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저런 열매가 나타난다? 그 사람 자체가 저주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콩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야죠. 우리는 예수의 처음 모습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물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가지치긴 해야 되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드러나는 어떤 생각들도 악마적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쳐내야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거하기 원해야 돼요. 네, 열매, 예수를 심었으니까 뭘 열어야 된다고? 예수를 열어야죠. 세상에 내가 예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의 사명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데려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열매다가 아니에요. 엉뚱하게도 이 구절을 그렇게 써먹는 사람들이 참 많음에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예수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당신의 모습으로 충만한 사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라. 그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는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해요? 열매가 무슨 부귀영화가 아니고요. 그 열매는 원래 낙인에 있는 열매예요. 예수가 심겨졌으니까 당연히 예수가 나는 게 열매예요. 그것을 엉뚱하게 자꾸 해석을 엉뚱하게 하잖아요. 교회를 채우라는 듯이, 무엇을 많이 봉사라는 듯이. 그게 열매인 양. 면죄부를 우리나라는 아직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길 원하는 거지, 동물 되거나 괴물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지,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게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살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친구, 예수님과 더 가까운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처럼 살아야죠. 예수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예수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열매를 그렇게 많이 거창하게 맺어야 된답니까?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슨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는 사랑하며 살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창한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열매로 살면 돼요. 그 사람이 또 땅에 심겨지거든요. 그 사람이 땅에 심겨지면 진짜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라 했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의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15장 17절에 있습니다. 왜 이 15장을 썼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딱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 가지, 포도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며 살려고. 그거 외에는 다른 열매가 없다고.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자랑만 하고 살 것이고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의 돈을 자랑할 것이고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런 악마적인 것이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죠. 옆에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뺏어올까? 이렇게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남의 열매를 도둑질해 오겠다는 얘기지. 그런 도둑질은 썩어버려요. 근데 내가 만들어낸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은 기독교의 참 모습입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계명입니다. 세상에 괴물 같은 사람이 많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많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종교 집단이 되지 않고 사랑이 많은 곳으로 인식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뉴스 나오는 것마다 목사가 어떻고 무슨 종교 집단이 어떻고 내 JTBC인가 한번 가서 따져야겠어. 멱살 좀 잡을까 봐. 왜 그런 것만 취재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더 사랑하며 사는 일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했던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을 왜 자랑하지 않아 하고 꼭 그런 것만 취재를 할까 싶어. 그러니까 뉴스가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취하고 먹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취하는 것들이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몰라. 빛이 안 되고 뉴스거리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죠. 예수 밖에 떨어져 나가면 밟히고 불쏘시개로 전락합니다. 전에 제가 항상 말을 많이 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느냐? 교회 안에서 똘똘똘 뭉쳐있으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 교회 안에서 똘똘똘 뭉치고 열심히 소태가 되면 못 먹어요. 염화칼슘으로밖에 못 써요. 진짜 맛을 내는 소금은 세상 가운데 골고루 뿌려지는 소금이 맛을 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사랑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도 예수님 믿을래 라고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손해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세상에서 예수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고 예수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요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또 기독교인이나 자부하는 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며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많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